될 것임을 믿읍시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에 대해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칸사 EMC 정 목사님이 오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彼は私の思うところをすべて行う。アーメン。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 EMC 연합 EMC 교회 연합 전체의 각 목회자들과 또한 신학생들과 또한 주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EMC의 가족이 된 또 하나님의 가족들이 한국으로부터도 인도네시아로부터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왔습니다. EMC 교회 연합을 향하신 주의 뜻이 창세 이전부터 이미 세워진 그 계획이 앞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확실히 성취되어지는 시대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계기가 되게 하시고 본격적인 이 마지막 이 시대에서 영혼의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에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의 성령으로서 충분히 채워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 휴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듭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부족함이 없으며 결여됨이 없는 주께서 보실 때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세상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만물도 호흡하는 모든 자들, 귀가 있는 존재도 귀가 없는 존재도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존재하고 있음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씀하시길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헤아리심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머리카락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헤아릴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세심하게 헤아리시고 세심하게 보살피시며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이 육신의 머리카락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깊은 마음과 감정과 기분까지도 살피시고 감찰하시며 그 마음과 그 뜻이 주의 뜻에 합당한지 어찌한지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기록, 그 기록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통치 계획은 이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이미 세우셨다는 것. 사람이 예를 들어 이런 건물을 지을 때에도요. 설계도를 먼저 준비합니다. 설계도 없이는 설계도가 없는 건물은 없습니다. 먼저 설계도를 만들죠.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설계해 갑니다. 神も 하나님께서도 手当たりしたい臨機応変に 마구잡이로 혹은 임기응변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사탄이 주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속히 당황하셔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타락을 보시는 순간 주께서는 이미 모든 영원하신 당신의 통치 계획을 한 번에 세우셨습니다. 후에 태어나게 될 우리들의 인생까지도 전부 하나님은 이미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세우셨음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대로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령 설령 사람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그 죄인에게 허락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리실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사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를 통해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 계획으로 인해 이미 종으로 부름받은 저는 29년 전부터 이런저런 모양으로 계시를 받고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계시의 흐름은 한 줄기의 흐름이었는데요. 28년, 9년 전에 받은 29년 전에 받았던 계시가 지금 실현되어지고 있는 때를 맞이하고 있음을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현실 속에서 확인을 하는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보다 먼저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며 드러냈던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들이 하늘로 소천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후계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분들을 하늘로 보내면서 29년 전에 지켜주신 계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역사 속에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계획은 창세 이전에 세우신 계획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아니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세워진 계획이 지금 이 시대에 또 이루어지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보건대 길을 걸을 때에도 이 불가사의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마치 꿈과 같은 이야기가 우리들의 인생의 한 복판에서 현실로서 영화가 상영되어지는 게 아닌 우리들의 역사인 거죠. 매일매일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의미로는 매일매일이 또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 시대를 이끌어가실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사는 이런 믿음의 기본부터도 떨어져 버려 사람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의 기준대로 믿음을 생각하며 사람의 기준대로 이렇게 믿으면 된다라고 마치 또 다른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것과 같은 흐름이 만들어져 버린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심판당하는 자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는데 이런 흐름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이 시대, 이 세대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또 잘못되어졌던 신앙을 회개할 것을 경종을 울리며 나아가야 할 사명이 EMC교회 연합에 주어져 있음을 생각해 보건데
마치 꿈과 같다는 생각을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個人的な性格から言うと 저의 개인적인 人 성격으로 にためため 말씀드린다면 という言葉を一 저는 番 사람들에게 口に出したくない性格なの。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꺼려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이리 배워도 참 자상한 성격의 個人的な 소유자입니다. ことすごい優しい。 개인적으로 저와 교제하시면 제가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러나 설교를 전파하다 ダメはダ 보면 メで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정확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よしとよろしいと言えませんから。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私は主 저는 のしもべであり 주의 종이며 主ではありませんから。 제가 주가 아니지 勝手な 않습니까? ことを述べるこ 그래서 とはできないか 저는 ら。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言われたことだけをしゃべ 주께서 ると 말씀하신 것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교합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나의 기분, 나의 성격과는 관계없이 그 この 말씀이 厳しさが人を痛めつける 엄해지는데요. 言葉じゃなく 그 て 엄한 말씀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말씀이 아닌 正しさを諦めること 그것이야말로 はできないからありのまま聞いた 포기할 ま 수 まを 없기 伝え 때문에 ると 들은 대로 전하면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어렵고 듣기 힘들고 거칠게 느껴진다라는 것을 주께서 알려주셔서 저는 그 말씀에 위안을 얻고 계속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세운 교회가 世にもないし 이 이상의 神自身 대가가 も 어디에 있겠습니까? また他の新しい死を直すことはできませんよ。 예수님 당신도 두 번 다시 또다시 보혈을 흘리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보혈을 흘려주셨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보혈을 흘려주셨으며 우리 사람을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これでも 주셨는데 神様の心を 이럼에도 込めて 불구하고 神 하나님의 に立ち 뜻을 返らないと 구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なす術がありませんと。 손 쓰실 방도가 없으실 겁니다. 聖書も聖霊のものもは 성경도 っきりと書かれている。 성령님께서도 이 점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ちょうど今世の中は 때마침 言葉通 오늘날 り 이 終わ 세상은 りの時代。 정말로 주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종말을 맞이하고 있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영혼의 출수의 때 그때에 접어들었습니다. 접어들었습니다.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이 세대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주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획하신 당신의 일을 홀로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우시고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당신의 동역자 삼아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과 함께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정권을 그 사람에게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와 전권을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일을 행하신다라고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신학생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았고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으셨고 여러분들이 이 일의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서 택함받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양의 무리들을 먹이고 키우고 양육하며 아직 하나님의 양이 되지 못한 자들 또한 하나님의 양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예수께서 그 보혈의 생명의 보혈을 흘리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돌리게 하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서 부르셨다는 것.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에게 능력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너에게 물질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너에게 지혜, 지식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혹은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능력 또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것,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것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동력자로서 삼으실 때 가장 큰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자인가입니다. 여러 많은 표현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과 한 마음, 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을 나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품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걸을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찾으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동일하게 이것이 조건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4장 2절 이하 말씀을 보셔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을 하나로 하라.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십니다. 일본어 번역으로도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있는 속담이 있는데요. 동일한 내용의 속담이 있는데요.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데 사공이 많다 보면은 배가 산으로 간답니다.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간다는 뜻이지요. 선장이 많이 있으면, 사공이 많이 있으면, 그래서 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노를 젓다 보면은 가는 방향이 정해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뜻이지요. 경고이지요. 한 배를 탔다면 선장은 한 명이어야 합니다. 또한 승무원들, 사공들은 그 선장의 지시대로 함께 발맞추어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홍 목사님이 잠시 전 대표 기도를 통해서도 기도하였지만 EMC 교회 연합이 일치 단결하여서 이미 몇 개월 전에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부흥의 조건이 있다 하셨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일치 단결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한 소망을 품으면 목표 지점이 동일해집니다.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믿는 자들은 온 세계 각지에서 모였다 할지라도 마치 지금까지 늘 항상 함께 지내왔던 사람들인 것 마냥, 마치 가족이었던 것 마냥, 동일한 아버지를 통해 태어난 가족들인 것 마냥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온 세계 각양각지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수억만 있다 할지라도 이 수억만의 마음이 단 하나의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쉬운, 즉 부흥의 조건이 된다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마음을 하나로 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 사람들, 우리 이웃들,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우리의 이웃들과도 우리 형제자매와도 마음을 하나로 합해야 합니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제각각이었던 것을 하나로 합하는 것, 이것이 복음 선교의 조건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일치 단결이 일어나야 합니다. 분열이 생긴다면 아직도 사탄 안에 있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동일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처음 만났는데 마치 가족이었던 것처럼 이질된 문화 속에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이 위화감이 없고 마치 예전부터 늘 항상 사귐이 있었던 것과 같은 감각, 그와 같은 감각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이고 표적이지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능력의 출처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의 영광을 누리십시오. 온 세계를 하나로 하는 것이 온 세계를 오직 예수께 굴복시키게 하는 것이 순종케 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목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허전 하십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마음이 뿔뿔이 흩어졌던 마음을 모두 하나로 모으고 모아서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향하게 하여 그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향하게 해야 합니다. 육의 생각, 육의 기분, 육신의 감정 10명 있으면 각각의 기분이 있고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서로 제각기 자라났겠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미 몸에 배어버린 성격과 습관들이 나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의 마음으로 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됩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걷기 힘들어지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못 박는 것이 그리고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에 내 의지를 맞추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께서 실제로 그 모범을 보이셨음을 여러분들 음미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과 3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아픔은 너무나도 슬퍼서 몸부림칠 정도로 견딜 수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죽을 정도로 슬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흐르던 땀이 핏방으로 바뀔 정도로 예수께서는 필사적으로 그렇게 주의 뜻을 구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죽을 정도로 슬프고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 속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죽음까지도 깨트릴 수 있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능치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활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나는 내게 능치 못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 내가 그것을 행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나와 함께 일하시기 어려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남아있고 아직도 내가 부서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주께서 그 생명으로 열어주신 길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길로 많은 이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들을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존재는 이 세상에도 그리고 저 세상에도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실제로 버리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고 숨을 거두시기까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디셨음을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함이었음을 믿으신다면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여러 많은 의미에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기다립니다. 진실로 험난한 길들이 우리들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종으로 부름받아 실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 그와 같은 감사도 느끼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 예수님을 고스란히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을 걸을 때에 제가 훈련을 제가 받게 될 부분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도로 그 자체는 일본의 깨끗한 공원에 가시면 그 공원 입구를 파란색이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의 빨간색, 이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아스팔트 위를 깨끗하게 칠해 놓습니다.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공원 입구에 칠해 놓고는 공원 입구가 굉장히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어느 공원을 봐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공원 입구를 칠해 놓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모래 한 알조차도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포장해 놓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깨끗한 도로인데 이 깨끗한 도로를 제가 걸어가는 게 아닌 주께서 제가 받게 될 훈련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은 이 깨끗한 도로를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몸을 대굴대굴 굴려가면서, 예를 들어 제 몸이 동그랗다면은 구르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슴은 편편해도 사실 몸은 동그랗지 않지요.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은 평탄하고 깨끗한 길이었지만 정작 저는 걸어가는 게 아니라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이 길을. 그랬더니 이렇게 굴곡이 있으니까 지면에 이 굴곡진 부분들이 부닥칠 때마다 몸이 부서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굉장한 충격이었고요. 겨우 이 몸을 굴리고 가는데 지면에 몸의 여기저기 부분이 닿을 때마다 지금이라도 몸이 금세라도 깨질 정도의 충격과 굉장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걸어왔던 훈련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부서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딪히고 마무리되어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리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합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소망이 항상 머리를 치켜 세우고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것도 하고 싶어. 나는 이것도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생각은 이래. 이런저런 여러 많은 것들이 마음속으로부터 머리를 치켜 세우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도로에 부딪히고 몸을 굴리다 보면은 이런저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몸이 금세라도 부서질 것 같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 고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에 빠져있을 시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아파서. 어쨌든 간 빨리 이 현실에서 탈피하고 싶다. 빨리 이 훈련을 통과하고 싶다. 빨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고 싶다. 필사적으로 그것밖에는 머릿속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요. 이 부서지는 과정 때문에, 동그래지는 과정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훈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탄한 길이라 할지라도 보통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요. 사도행전 22절 23절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였죠. 神 구약시대 に 때. 犯しました 그 왕을 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실상은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 중에 왕을 세우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온 세계 열방의 민족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세우신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보고 든든하고 안심할 수 있는 강력한 왕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지요.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도 저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움 받은 자가 누구냐? 사울이라는 베냐민족 속의 청년이었죠.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저가 처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왕으로 택함받고 부름받았을 때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그는 겸손한 자였고 자신은 남들보다도 부족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던 자가 짐들 사이에 숨어 있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뻔뻔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없었다는 겁니다. 짐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럼에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에 비춰졌고 저야말로 겸손한 자이니 하나님의 통치에 순전하게 따를 자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왕이 없는 나라인 이스라엘에 비로소 처음으로 왕으로서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난 뒤 어느샌가 자신의 왕이라는 위치를 의식하기 시작했죠. 그 왕의 보좌를 의식하기 시작했고 그래야했더니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머리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쫓았었던 그가 이제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의 체면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체면, 자기의 채통을 의식하는 마음, 이런 육신의 마음이 마음 여기저기서부터 머리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말렉을 철저히 진멸하라. 진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모두 남녀노소 물어나고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계명을 처음 받았던 사울은 처음에는 잘 싸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사로잡아 결국 그를 살려두었죠. 그리고 가축 가운데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는 것 또한 살찐 송아지, 살찐 소를 사람의 말을 듣고는 진멸하라 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소리를 듣고는 따로 띄워놓았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내처짐을 받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와 같은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면 듣기 싫은 설교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일부만 지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대부분은 순종하지 않고 일부만 순종하며 살죠? 사울 왕처럼 대부분은 순종했으나 일부만 어긴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대부분은 어기고 일부분만 순종하죠? 할렐루야.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보니 일부만 신앙을 지켰고 대부분은 집에 콕콕 숨어 있었습니다. 우울증도 아닌데 집에 콕콕 숨어서는 그냥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자가 텔레비 앞에 앉아서는 예배를 드린답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사들의 무덤이라 불려졌던 일본. 선교사들의 무덤, 왜 무덤이라 했을까요? 일본 선교에 오면은 올 때는 모두가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일본은 내 밥이다. 일본 영혼을 내게 맡겨주십시오. 일본 선교에 오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담대한 고백을 하며 옵니다. 오고 몇 년도 지나지 않은 채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선교사가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선교사가 아르바이트생으로 바뀌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선교사로서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을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인해 세워지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버림받은 사울, 그 사울보다도 더 못한 믿음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이것을 분별하고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떠나갔습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면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자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지금의 크리스찬들이 사울 왕보다도, 예를 들어 사울 왕 정도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코로나를 넘어섰을 겁니다. 대부분이 코로나를 넘어섰을 겁니다. 사울 왕 정도로만 믿음이 있었어도 말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지켰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께서 주시고 이 22절 23절의 말씀을 음미할 때 정말로 이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하나님이 사울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세우시는 시대. 희비 교차하는, 어떤 자는 슬퍼하고 어떤 자는 춤추며 노래하는, 이와 같이 역사가 바뀌어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믿음이 되고 싶습니까? 혹은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고 싶습니까? 다윗? 확실하게 합시다. 화난 얼굴로 말씀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화난 얼굴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 하니까 다윗 이렇게 화나셔서 말씀하시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윗처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윗처럼. 지금 이렇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물리치셨는데요, 사무엘 예언자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당시 다윗은 8형제 중 막내로서 부모도 그를 소홀하게 생각했고 형제들도 그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양들을 지켜야만 했고, 해가 저물면 곰과 사자가 양의 무리를 노리고 나타났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막내 아들만을, 그 막내 아들인 다윗만이 그 들판에 홀로 남아 양들을 지키는 고독한 싸움, 광야와 같은 밤, 그와 같은 곳, 곰이 나타나고 맹수가 출몰하는 그때에 그는 홀로 남아서 부모도 형제도 의지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죠. 오직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써 고음을 찢으며 사자의 갈기를 채고는, 여러분, 사자의 갈기를 후려친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참 다윗이 담대하죠. 더더군다나 그는 소년이었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두 번의 일이 아니었죠. 거듭 되풀이되는 동안 계속 이렇게 체험하며 성장한 것입니다. 부딪히면서. 실로 그저 눈으로 보기에는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長男でもなく 장남도 아니고 어린 막내 아들입니다. 소년입니다. お兄さんが7人もいるの。 형이 7명이나 있었는데요. 今の言葉で言うとこの家 지금의 は 말로 표현한다면 이 家庭内 집안은 暴力、家庭内 아동학대, 家庭 아동학대하는 가정 아닙니까? と一緒なんです。 아동을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今の教育長に 오늘날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면 교육청에서 그 형들도 다 집에 귀가 있는데 막내 아들 아직 소년인 미성년자인 아들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는 곳에서 양을 지키겠다? 校長どう思う？ 자, 원래 교장 선생님이었던 분에게 あなたの 묻겠습니다. 学校でこういうことが 만일 起きたらどうするの？ 당신이 가르쳤던 학교에서 이런 아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아동학대죄죠. 神ではそういう成 다윗은 長期を 이런 성장기를 거쳤다는 겁니다. ハレルヤ。 할렐루야. 家庭の中でも 가정 안에서도 大事にされる。 그는 이 귀중함을 받지 못한 자, 존중함을 받지 何 못했던 今 자였습니다. 私子供の時 아, に 내가 親が 어렸었을 때 우리 부모가 나를 何が 학대했었는데, 何が 아, 부모가 나를 힘들게 했는데,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유년 시절 때 何に今もそういう影響から逃 예, れができない。 학대를 받아서 아직도 그 영향 속에서 내가 이렇게 そう 힘들다, トラウマを忘れるわ 이런 け。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 昔 계십니까? そういうのがあったからもう 옛날에 トラウ 그와 マ 같은 것들이 있었기 今も 때문에 トラウマ 트라우마가 되어서 が残っていて 지금도 트라우마가 もうこういう 남아서 病気だと 아,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 참 그런 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雨ですか？ 아멘 되십니까? 一発で獅子を 단 한 妻 번에 を 곰을 물리치게 하시고 사자를 물리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물리쳤고 이것이 바로 그의 성장기를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느 날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블레셋 군사 장관이었던 골리앗이 그가 얼마나 키가 큰지 만일 이 교회에 골리앗이 있었다면 이 천장의 키가 닿았겠지요. 일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키가 큰 일반 사람들은 골리앗이 들고 다니는 검을 차마 들을 수도 없을 정도로 무거운 검을 그리고 창을 들고 갑옷을 몸에 착용하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전 군사 앞에 나타나니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이스라엘 전 군사도 그를 보고 너무나 두려워하여 그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무할례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소년 때였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는 일을 하였는데요. 그때 곰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자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곰도 사자도 전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저 골리앗이라 하는 사내를 물리치겠으니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돌 5개를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돌 5돌을 들고 이렇게 날립니다. 발사 했더니 단 한 방에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여 골리앗은 단 한 번의 돌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골리앗 위로 다윗이 올라타서는 골리앗의 검을 뽑아서 골리앗의 검으로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돌 5개 또 아니죠. 돌 하나로.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이것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노래가 다윗에 대한 노래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노래였냐면 사울이 친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친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 다윗은 만. 이와 같은 노래가 이스라엘의 분야자들 사이에서 마치 지금 K-pop 한류처럼 이런 노래들이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명성은 마치 해성처럼 온 예루살렘 중에 퍼졌고
流れを 그가 사울을 이기는 흐름을 주께서 만드셨으며 皆さん 주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고된 훈련을 겪으면서 내일이 보이지 않고 많이 힘드시죠? 지난주도 이번 주도 어제도 오늘도 하나도 변하는 건 없는 것 같고 전망이 불투명한 이 길을 매일매일 걸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열심히 하라고 목사님은 항상 잔소리만 하고 항상 맨날 그런 똑같은 잔소리만 하시고 ある日皆さんが 어느 날 여러분이 日本中を照らす光になります 온 일본을 비추는 빛이 되실 것입니다. 어느 날 돌연히 여러분들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을 세우실 때 그 순간에 어느 날 돌연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때가 임할 것입니다. 主の御心にかな 주의 う 뜻에 人になる 합당한 자가 된다면 그렇게 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당신의 뜻에 합당한 자를 당신을 대신하여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로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금 YKK표 지퍼로 닫아놨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시죠? 牧師あなたは説教しなさい 목사님은 설교하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입 꼭 다물고 아멘 안 할 겁니다. アーメンは 아멘은 私の説教に 제가 하는 合 설교에 わせることでありません 맞추라고 하는 이야기가 神 아닙니다. の約束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은 サタンすらも奪い取れない 사탄조차도 빼앗아갈 수 神 없는 様と一つになる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いや 아멘. 皆一緒に 우리 함께 あ 아, 弦は自然というかああ弦 아 하면 자연히 맨 돼야죠. 余ってても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입을 아 벌리고는 자연스럽게 이것을 씹기 위해 입술을 다물지 않습니까? 아 한 채로 맛있는 음식 넣어놓고는 씹지도 않고 다물지도 않고 돌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만 하고는 이것을 다물지 않고 씹지도 않고 계란도 넣은 채 불고기도 넣은 채 아만 한 채로 돌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 했으면 맨 해야죠. 아 하고 벌렸으면 맨 하고 다물어야죠. 집어 삼켜야 한다. 아 맨. あできるじゃないか 아 하실 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아멘을 여러분들 지금 牧師の顔色に合わせる 목사님의 얼굴 보고 목사님께 맞추려고 목사님의 기분 맞춰주려고 아멘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멘은 천지를 지으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삼키는 것입니다. アーメン 아멘. ハレルヤ 할렐루야. 今時が 지금 私た 이 ちが 때가 神と共に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우리가 일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정권 대사가 되어 세상을 비춰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少なくても 적어도 今のような雨も死ぬまで忘れて 지금과 오늘 하시는 아멘을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ハレルヤ 할렐루야. いろいろ考えてるうちに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아멘을 할 때를 놓칩니다. 생각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신앙은 지적인 레벨에만 멈출 겁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간에 받으십시오. 그러면 영의 양식이 됩니다.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영이 양식을 취하게 됩니다. 私が今まで生きてきた 제가 のは 지금까지 人を 살아온 意識するん 것은 じゃなくて神を意識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人を意識 살았습니다. してきたならば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다면 제가 벌써 지쳐서 神を意識してきた 지쳤을 から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燃えちゃう 활활 불타오릅니다. 何も見えない人って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何も見えないのに一人で燃える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는 혼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でも主は 그러나 주께서 皆さん今 여러분 見えない 지금 人から聞いた言葉でしょ今 보이지 않는 주님으로부터의 말씀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전한 말씀이 눈에 보이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눈으로 보고 전하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마치 본 듯이 그 말씀을 받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다윗처럼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있다면 당신의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자의 집, 더더군다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각도로 보아도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 그가 왕이 될 자격이 없죠. 그는 이스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8번째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더니 돌연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그가 앉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최강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성경 속에서 유일하게 언급하신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해 낱낱이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때마침 그와 같은 때를 맞이했습니다.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이와 같은 때가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에도 임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하나의 흐름은 코로나, 또 하나의 흐름은 우리들의 선배 목사님들, 우리들의 선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한 분, 두 분 하늘로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사라지셨습니다. 이제 바톤 터치가 되어야 될 이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선두에 서서 앞장서야 할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제 이 시대에 확실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낱낱이 실현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인 겁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진짜예요? 라고 여러분들 직접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여쭈어보십시오. 직접 피곤한 얼굴 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때입니까?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때에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까? 하고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들은 것을 저는 그저 전했을 뿐이다 라고 목사를 따라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종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레벨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본으로부터 전파되어질 일본에서 발신되어질 복음의 소리가 땅끝까지 임하고 일본에서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것임을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이미 출발했습니다. 이미 스타트되었습니다. 이제는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하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품고 이 길을 달릴 것인가? 과연 누가? 그 누가는 바로 여러분들도 후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길, 이 역사에 나도 참여할 것인가? 혹은 방관자가 될 것인가? 그냥 한번 봐보자. 어떻게 될까? 이런 방관자가 될 것인가? 혹은 내가 직접 주의 성령과 더불어 이 길을 솔선하여 동행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は 주께서는 っきりと今語っています。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御 계십니다. 心にかなう信仰す 주의 ら見せ 뜻에 れば 합당한 믿음만 우리가 보인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주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실현하실 것이라고. 天皇の神の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굽히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고 돌파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それから 그리고 彼は王座についても 다윗은 왕의 자리에 앉고 난 다음에도 그저 그 자리를 즐기지 않았죠.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을 강처럼 흘렸습니다. 시편 119편 36절을 보시면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 군림한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 앉은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일에 가장 큰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영혼 구령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그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그 목회자에게 안심하고 사람의 영혼을 맡기실 것입니다. 실로 사람이 잠시 전에 김아유미 전도사가 카고시마에 있는 한 신자가 병원에 뇌경색으로 입원하여 지금 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가야겠습니까? 라고, 가지 않아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쓰러지면, 부모를 찾으면 당연히 가지 않겠습니까? 물을 게 아닙니다. 당연히 가야죠. 날아가야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 온 세계 각지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의 종으로서, 강력한 종으로서 세우실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의 운명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일본 열도보다 더 힘든 곳에 가게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은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